표적 1번입니다. 표적 1번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오늘부터 우리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표적 7가지를 우리 차례대로 매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우리 모두는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 분명하게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기적은 뭐고 표적은 무엇일까? 기적은 일어난 사건 자체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이러한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 보면 표적입니다. 일어난 사건보다는 그 사건이 주는 의미에 더욱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분명하게 7개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잖아요. 그럼 언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지만 언제?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우리가 2장 1절을 읽었지만 그 앞장에 보면 1장 35절에서 5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이 날이 바로 이튿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 다른 우리 공간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름이 뭘로 나타나요? 바돌로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바돌로메는 같은 사람이구나, 우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언제요? 사흘째 되던 날. 어디에서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자, 우리 한번 지도 볼까요? 아까도 봤지만은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에서 행하셨어요? 이 가나에서. 예수님이 나고 자라시던 나사렛에서 아주 가까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예. 오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가나, 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이제 어디입니까? 결국은 이쪽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가나. 왜 가나에서 있을까? 우리 생각하면 가나는 아까 말한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그렇구나. 나다나엘의 고향이 어디였어요? 가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잔치집에 예수의 어머니가 초대된 것을 보아서는 마리아와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잔치집에 무엇이 문제였나요? 무엇이 문제였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손님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결혼식 끝나고 우리 다 같이 가서 밥 먹으러 갑시다. 자, 식당으로 갔는데 손님이 인산인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을 때 여성교회 회장님은 뭐라고 말해요?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은 오늘 점심 식사 하지 마시고 오늘은 제발 뭐만 해주세요? 서빙만 열심히 해달라고
그렇게 회장님은 부탁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우리나라처럼 뭐 하루에 끝나는 그러한 잔치가 아니라 최소 일주일이 기본입니다. 또한 우리가 물에 석회질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동네에서는 반드시 물 대신에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독일 사람들이 맥주를 음료수처럼 마신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또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가문의 수치입니다. 누가 잔치집에 오늘 내가 갔는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공회에 신고하면 누군가는 잡혀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읽으면서 형제에게 라가라고, 라가 히브리어 욕이잖아요. 욕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우리 앞전주에 우리 성경 퀴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당시의 공회는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신고하면 잡혀가고, 하다못해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신고하면 뭐예요? 잡혀가는 것이 공회였구나. 이 이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큰 문제 없이 수긍이 되어집니다. 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러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예수와 어머니의 관계로 같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좋으련만 뭐라고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황당한 마음도 들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서운한 감정, 모든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뒤섞일 것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인지이다. 여자여, 영어로는 디오우문입니다. 아무리 당시의 문화에서 극존칭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닌, 예수님은 지금도 더 이상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족적인 관계,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식적인 사명의 자리로 초점을 옮기신 것입니다. 복음의 식구들이여,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내 문제의 해결자로만 부릅니다. 예수님, 이 문제 언제까지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 내
내 병 고쳐주세요. 일할 때 예수님이 혹시라도 그것이 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묻는다면 어찌할까요? 우리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내가 처한 문제의 해결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내 사정이 급하기 때문에 내 얼굴 체면 깎일까 봐 내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시려고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소리를 들은 마리아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발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제발 징징거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더라.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요구했어요.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절 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다.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어떤 때? 요한복음은 이 때에 대한 말씀을 정확히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신 다음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러한 때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때는 그와 같은 때가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니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8장 20절에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계속된 말씀입니다.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계속되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17장 1절에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요한복음 전체의 때는 일관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어찌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어찌하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답은 뭐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더 이상 어떻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억합시다. 마리아는 자신의 주도권을 온전히 누구에게 넘겨요? 예수님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요청이 멈추고 우리들의 신뢰가 시작되어질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원하는 시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한 시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설득되어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내 믿음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내 믿음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혹여라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고 계시나요?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순종을 준비시키는 시간임에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다른 사람에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아닌 하인들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포도주를 어디에 채워야 합니까? 당연히 포도주 항아리에 채우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디에 물을 채우라고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하인이니까 시켰으니까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돌 항아리의 물의 용도는 그 지역이 사막 지역이라서 손님이 집에 들어올 때 항상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오는 그러한 물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에 사용된 물입니다. 이 정결 항아리에 물을 가르륵 채우라고 하니까 그들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웠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아니면 그 물을 떠 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했는지 어느 순간에 변화했는지는 우리들은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오나 주목해야 할 것은 하인들이 뭐 했어요?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진짜 하는 척이 아닙니다.
순종은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아기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물을 아기까지 채워라. 그것도 한 통이 아닙니다. 6통입니다. 그래야 할 때 표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가나의 표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하오나 오늘 말씀에서 하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분명 물을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떠서 갖다 주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 이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남겨두었느냐고요. 칭찬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거나 믿었다는 소식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오늘 1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가나의 첫 번째 표적은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은 공생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뭘 흘리셨나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뭘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요. 십자가상에서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으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가나의 첫 번째 표적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골고다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왜 예수님은 이 표적을 제자들 몇 명만 알고 마리아와 하인들만 아는 표적으로 행하셨을까요?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본 사람이 제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떡을 먹는 사람 몇 사람이었어요?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우리 2만 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요한복음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문제 해결자보다 예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바뀌어야 할까요? 누가? 그 답은 분명히 우리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처음에는 완강하게 그렇게 거부하시더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왜 마음을 체인지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이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받게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내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